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괴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도 각 처소에서 수요 예배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역설, 십자가 패러독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던 예수님은 결국 자기가 달리게 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 비아 돌로로사를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고 이야기되는 십자가 형벌을 당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 참혹한, 그 숭고한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부끄럽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수치심을 더 심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욱 모욕감을 들게 만들까?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조롱하던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지나가던 사람. 두 번째, 바리새인들과 공회 사람들.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될 죄수들. 이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였고 희롱하였고 욕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씩 살펴보면은 29절에 나오는 이 모욕하다라는 것은 나쁘게 평가하다, 비난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이것은 언제 사용하냐면은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 기대를 저버렸을 때 하는 말이죠. 심리적으로 배신을 당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인데 결국 아닌 것을 보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언제 사용하는 단어인가? 비웃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너도 결국 한낱 인간일 뿐이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대로 되어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서 속으로는 기뻐하면서 그럼 그렇지 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오는 욕하다라는 것. 이건 원어적인 의미로 꾸짖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인가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잘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그의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인간에게 들을 수 있는 욕설이란 욕설은 다 들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예수님은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는데도 그냥 대충 먹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욕을 먹으시고 비난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전부터 이런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비난을 들을 때에 그 손에 그 발에 박힌 못들을 다 빼고 뽑아버리고 가시 면류관을 벗어버리고 그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비방하던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얼마나 통쾌했을까. 주님이 그 순간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내가 너희의 메시아다, 봐라, 나를 봐라, 선언하시는 그런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더 확실한 메시아로서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던 강한 메시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겠죠. 이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그들이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음이 없는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자,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 같았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 동안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봅니다. 그 능력이라면, 그 힘이라면 자기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셔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왜 십자가에 내려와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시야가 우리의 시야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고 하셨던 그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5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저주와 실패로 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질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에 자신이 순종해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가지고 오셨던 큰 두 가지의 꿈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회예요. 예수님은 원하시는 이 꿈들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비전인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보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저주와 실패로 보았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보는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달리 보여지고 그 각도와 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이 판단이 틀려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해석에 따라서 삶도 달라지고 선택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머니랑 함께 살 때 참 불만스러웠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분리수거하는 그때만 되면 어머니께서 자꾸 경비실에 가서 무언가를 주워 오십니다. 버려진 물건들을 주워 오셔요. 집에 쓰레기가 쌓여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항상 그게 불만이었어요. 왜 남의 집에서 버린 쓰레기를 가져오느냐? 왜 그걸 주워오느냐? 그러면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셨죠. 저게 얼마짜리인지 아냐고. 저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냐고. 물론 저는 모릅니다. 어머니가 아시죠. 누군가에게는 버리는 물건이 누군가에는 값비싼 물건이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라는 존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도 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집안 청소를 하면서 그 모든 물건들을 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죠.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사이트가 있으셨던 것이에요. 남들은 다 저주로 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저주라고 생각하면은 모두 다 피하게 됩니다. 모두 다 거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십자가를 마땅히 당연히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가슴에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명제가 늘 담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사이트를 하나님의 인사이트로 바꿀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아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의 모든 고난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는가? 주님은 혼돈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꿈꾸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33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부터 제9시까지 평소에 일어나지 않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때 날씨만 혼란스러웠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러웠어요. 어떤 사람들이 혼란스러웠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했던, 왕이라고 믿었던 제자들이었어요. 3년 동안 자신과 함께 동행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여줬던 수많은 능력들, 수많은 그런 기적들, 그것을 지금 당장 우리의 시야에서 보여주신다면 괜찮을 텐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저러실까? 왜 저러실까? 그런데 그것을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두려운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철저히 주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무너짐의 자리가 더욱더 그들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쫓아가면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3년 동안의 이 세월이 허탄해지는 것이에요. 황금 라인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썩은 동아줄을 잡은 것 같이 되어져 버리는 결과가 나왔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것이죠. 혼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저 주님을 따랐을까? 두 번째로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 때문에 죽어야 하는 내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인생 가운데는 기적을 베풀어서 내 인생을 살리셨는데 왜 당신의 인생 가운데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왜 그는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그가 메시아인 것인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십자가 처형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도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어떤 방관자적인 역할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죠.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안타까우며 슬퍼하는 여인과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혼란이 잠재워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죠. 이들의 혼란이 멈춰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행보는 혼란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점점 더 혼란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그 혼란과 혼동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죽음이라는 혼동을 거쳐야지만 부활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는 것을 주님이 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혼란스러운 것 좋아하시나요? 혼란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강박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흩어져 있어도 괴로워하죠. 우리의 집을 리모델링 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집에 있는 모든 잡기들을 다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물건이든 나쁜 물건이든 일단 모두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쓸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여야 되고, 그리고 재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끄집어낼 때는 혼란스럽습니다. 혼동스럽습니다. 무엇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혼란과 혼동을 통하여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 나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혼란과 혼동, 아무도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있어야만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내 인생에도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혼란과 혼동이 갑자기 찾아오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만남일 수도 있고 이별일 수도 있고, 너무나도 내가 당연하게 가야 되는 그 길이 막힐 때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지도 않던 길이 열린 그러한 경우도 있을 줄로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러한 혼돈, 그러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이죠.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돈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혼돈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혼돈이 지나가면은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질서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이 혼돈을 모든 사람에게 주셔요. 그리고 새로운 질서는 3일 후면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혼란스러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이유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 죽음을 선택하고 계신 것이에요.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 인간의 혼란과 예수님의 질서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회당장이라는 이 높은 직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하인들을, 노예들을 보내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급했으면 그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예수님도 안타까우셔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12회를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을 만나요. 정확하게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이죠. 그리고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총각을 다투는 이 순간에 그 자리를 급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체되었겠습니까? 이 야이로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요. 급해요. 이 여자 때문에 막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집 종이 와서 딸의 죽음을 알립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노이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야이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원망하고 혈루병 걸린 여인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혼란과 혼동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 이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분노와 두려움과 이 마음들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믿기만 하라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가자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죽었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딸이 숨을 쉬지 않고 누워 있어요. 그 딸을 보니까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게 아니라 잠든 것이다. 달리다 굼. 예수님이 딸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먹이라 하십니다.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는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혼란과 혼동의 시기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게 하지 않으셔요.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만들어주시는 분, 그 멋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실패로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마지막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더더욱 그렇죠.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청년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으로 연결되어짐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죠. 죽음은 실패가 아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가운데는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생명의 연한이 끝나면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두 다 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동식물들은 죽은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식물들을 위한, 다른 동물들을 위한 자양분이 되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창조 질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질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통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성공하고 싶겠죠. 그런데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비율을 따지자면은 성공하는 비율보다 실패하는 비율이 더 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디 있는가? 나는 성공한 인생으로 가고 있는가? 실패한 인생에 남아 있는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오늘의 실패는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실패로 인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붙잡고 승리케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 인생이 끝이 났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전하여 주신 것이에요. 주님은 내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을 본받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한 인생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십자가 패러독스, 십자가 역설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지 않는 씨앗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썩은 씨앗은, 죽어진 씨앗은 그가 좋던 싫던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죽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안할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다 막혀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선 우리의 죄된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넘어질 수 있으나 결국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서를 얻게 될 것이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죽으신 것 같으나 결국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더욱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인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인식이 있는 자만이 십자가가 내게 주신 영광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있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지혜에 있는 주님이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시니까 가장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3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큰 소리를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내게 주신 모든 고난을 내가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 겪었습니다. 주님, 승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고난의 주의를 겪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녹아들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